할렐루야.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나는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자라다 보면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는 독립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는 자는, 부모의 품을 무시하는 자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탕자가 될 것이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면,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난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미련한 자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지난주 배웠죠. 1절에 보면은 영육간에 강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영혼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인용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운동선수, 그리고 군인, 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한다고 해서 바울이 운동선수나 군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신앙생활과 운동경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군인의 삶에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인용하고 군인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이름을 날리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명성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뭐하는, 복종시키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된 훈련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총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사가 되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말씀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고난을 견뎌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오늘 황 집사님하고 군인이시잖아, 두 부부가. 군인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훈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구보부터 시작합니다. 군인들을 다 모아서 운동장을 뛰는 거예요.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보셨죠? 그런데 군에 가면 누워서도 달려야 돼요. 누워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냄새가 나고
그러면 막 인상을 쓰고 코를 막죠. 군에 가봐요. 가스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훈련이다? 화생방 훈련이다. 엄청난 고난, 눈물 콧물을 다 뽑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언제까지 합니까? 군복을 벗는 날까지 그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 고된 훈련을 잘 견디는 거예요. 잘 이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민의 의무와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뭘 받는다?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뭐 해야 된다? 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활.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생활 때문에 군 생활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 생활 하셨죠? 방이 나왔습니까? 면제인가요? 군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빨가벗깁니다. 세상에서 입었던 옷부터 다 벗기는 거예요. 머리 다 잘라버립니다. 군인이 거울 앞에서 무슨 멋을 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사고 다 빼라. 다 버려라. 사생활 때문에 군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개척 멤버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래 가면은 성도들이 이런 감대상을 헌물해요. 어떤 생신을 맞이했다든가 축하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분은 강대상도 헌납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도 헌납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헌납했으면 헌납한 것으로 끝내야 돼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때문에 강대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아노 헌납한 사람 때문에 피아노 위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헌납했는데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드린 걸로 끝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헌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신령한 법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진리를 잘 따라야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병사는 교회의 진리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좋은 병사의 조건이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불러준 목적이 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일하라고 일감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 사령관 되시는 그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뭐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감독하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다양한 경기들이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보면 모든 운동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동일하게 흐르는 것 한 가지, 그 경기에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축구는 축구대로의 규칙, 야구는 야구대로의 규칙, 육상은 육상대로의 규칙이 다 있어요. 운동만 그렇습니까? 인간사회 모든 분야에는 규칙이 있고 그 법에 따라 통제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습니다. 땅에도 법이 있고요. 바다에도 법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땅 아래까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법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법의 가치는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시 로마 군대 안에는 면류관을 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을 주었느냐? 개선 장군에게 수여하는 승리의 면류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아군을 구출해낸 장군에게 수여하는 해방의 면류관, 작은 승리를 거둔 장군에게 주는 작은 면류관, 적의 성벽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아군을 구출한 자에게 주는 벽의 면류관, 적군의 진지에 제일 먼저 침투한 자에게 주는
침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면류관이 나옵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7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면류관은 다 상급입니다. 상급.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 면류관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명예로 받을 만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만 주는 면류관, 상급이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훈장, 면류관, 메달, 왕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자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고 받은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온전하게 후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을 때는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작년에 대통령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뭐 조용하게 가서 훈장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그 훈장이 자랑이 되고 그 훈장이 가문의 영광이 되었는데 대통령을 직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때에 집에 걸어두었던 그 훈장들을 하나하나 떼는 가정들, 그런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수여받는 훈장, 메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수고하게 됩니다. 땀 흘리게 됩니다.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수고해야 뭘 받는다는 겁니까? 곡식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수고하지 않는 자는 못 받는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잖아, 그죠? 무슨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먼저 먹습니까? 누가 먼저 먹어요? 대통령이 먼저 먹어요?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이 먼저 먹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이 먼저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고에도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똑같은 수고가 아니에요. 두 가지 수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헛수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헛수고.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람 있는 수고가 있어요. 땀 흘려 땅을 일굽니다.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은 보람 있는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일 땅만 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슨 수고하는 자입니까? 헛수고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루하루 수고하고 있습니까? 돈을 번다, 성공을 한다, 내가 진급을 한다, 명예를 얻는다, 자식을 양육한다. 이것 또한 보람 있는 일들은 맞습니다. 보람 있지요. 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를 하더라도 멋진 수고로 자신의 삶을 매듭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헛된 수고에 수고로 달려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삶, 멋진 수고를 하다가 인생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농사의 법칙대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가 후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먼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가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열매를 얻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보답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는 좋은 선수가 되십시오.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좋은 선수, 규칙과 법을 지키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착한 농부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